를 지신 고난 주간이 되면 유난히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나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던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멀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가롯 유다를 보시면서 한 말씀인데요, 정말 유다는 예수님에게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면한 사람인데, 여러분 혹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은 그를 바라바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이 바라바가 무슨 일로 밀란을 일으켰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바라바도 밀란과 살인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예수님 대신 풀려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는 그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벗어난 이후에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을 멀리 사람들이 드문 언덕 아래에서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절규, 그 고통, 죽음을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에 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바라바가 스승이신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인 것을 알고는 이 접촉을 피해 버립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할 일이 없었던 바라바는 이전에 행하던 도둑질과 강도짓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다시 붙잡혀 노예가 되어 유황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사하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하크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즈음 로마를 다스리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누명을 씌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굶주린 사자떼에게 던지기도 하고, 이 검투사로 만들어 피비린내 나는 격투의 현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 원형 극장 가득히
십자가를 세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 넣기도 합니다. 그때 노예였던 이 바라바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원형극장, 그 수많은 십자가 중 하나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바라바는 내심 자신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 위로와 소망을 나눌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걸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살인자요 강도며 흉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바라바는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땅 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구경꾼들은 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원형 극장엔 하나씩 둘씩 불이 꺼져 갑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꺼져가는 촛불같이 그 생명이 다하고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홀로 생명이 남아있던 바라바는 그의 마지막 힘을 모아 그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스웨덴의 한 작가가 쓴 바라바라는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때로 우리 생각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운 좋게도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 소설의 내용과도 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후 생명을 마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 중에는 가롯 유다와도 같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엔 바라바와도 같이 그 마지막이 주어진 생명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서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친히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방법 이외에 더 나은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을 맞으시며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가 있는 이 수욕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홀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곁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로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류는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2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도 같이 말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대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으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 희롱하며 능욕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홍포를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 자신들만의 삶을 너무나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이나 힘을 발휘할 수 없던 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보다 어쩌면 더 나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무관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삶에 충실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과도 같이 십자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때로 교회의 존재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속해는 있지만 교회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때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며 함께 기도하지도 함께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성도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얘기하지도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똑같이 교회를 향해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 그저 자기만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해 주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금 못을 받고 허리에 다시금 창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삶에 충실했던 로마의 군병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맡겨주신 직분에도 더욱 충실하시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당한 이 위기 앞에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이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으며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은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 곁에 있는 메시아를, 그것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거짓된 것이고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을 통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며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아가 앞서고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무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잘못된 말씀들, 우리가 가진 관습과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면 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만의 틀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을 때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듯이 우리가 가진 아집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만의 틀을 깨뜨려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에만 믿겠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는 고난을 동반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이기도 하며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영광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져야 할 고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생각하면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자랑이며 기쁨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이 만물에 찢기까지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 결박을 당하며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고난을 당하였다고 했지만 결코 그 고난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5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들렸으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 곳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온 도시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로 들끓고 그 어느 한 사람도 앞서 나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용기 있게 나와 비록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가까이 찾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지만,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걸음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지는 모습입니다. 비록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아야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 생각하며 그 고난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고난을 함께 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한 계집종에게 나사렛 예수 사람이라고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베드로처럼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섰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막지 못하는 사랑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8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사랑 앞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의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그 사랑이 용기 있게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랑이 고난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이후에 여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셨을 겁니다. 자신을 재판했던 빌라도에게도, 가야바에게도, 로마의 군병들에게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난에 동참했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그저 우리만의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 곁에 찾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갈릴리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가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0